자, 우리 성경 찾습니다. 성경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을 때는요, 창세기 37장 18절서부터 28절까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서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하나님 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대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나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굳건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대요.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We know God, 그리고 we know about God. 이 둘이 비슷하게 보여도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유명 스타를 좋아하는 한 소녀가 있어요. 그녀는 그 유명 스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요. 그 사람 집이 어디 있는지, 생일이 언제인지, 취미는 뭔지 다 알아요. 그렇다고 그 소녀가 그 사람을 아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절절히 깨닫는 거예요. 지난주일 우리는요, 요셉을 다른 아들들에게로 보내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걸까요? 내가 뭐라고? 오늘 본문은요, 요셉을 미워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형들을 찾아갔고 형들은 그 요셉을 팔아버려요. 이것을 통해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8절, 19절, 20절 보세요. 자, 18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지난주에 우리는요,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부터 세겜으로 올라갔고 또 세겜에서 도단까지 가는 장면을 살펴봤어요. 100km가 넘는 거리죠. 요셉은요, 그 먼 거리를 형들 만나기 위해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쪽에 형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형들의 눈에도 저쪽에서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요셉이 보여요. 자, 이럴 땐 보통 어떤 장면이 펼쳐져야 하죠? 여러분이 지금 애틀랜타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틀랜타에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저쪽에 우리 교회 식구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식구가 맞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펜사콜라에서 봤는데 또 보냐?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너무 반가워요. 여기서는 별로 친하지 않던 사람도 다른 곳에서 보면 이상하게 반갑잖아요. 저희 집 아이들 보니까요, 집안에서 맨날 으르렁거리고 싸워요. 근데 밖에 나가면 한편이 돼요. 며칠 보지 못하면 또 보고 싶대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면서 한국 사람 보면 그렇게 반갑잖아요. 낚시하다가 한국 사람 보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요셉을 본 형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지금 이곳은 집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동생 요셉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반가워해야 하는 게 정상이죠. 집에서는 싸우고 으르렁거려도 밖에서 보면 반가운 법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반가워하기는커녕 그들은 동생 요셉을 죽일 음모를 꾸며요.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기 꼼쟁이가 온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살인 계획도 아주 구체적으로 세우죠. 거짓 진술까지 다 입을 맞춰요. 여러분, 이런 형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를 죽이자, 이 말이 갑자기 튀어나온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를 미워하여. 창세기 37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37장 8절.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리고 창세기 37장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를 죽이자.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부정편향이라는 말이 있죠. 인간은 긍정적인 사건보다는 부정적인 사건에 더 큰 의미를 두고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여러분, 연구에 의하면요, 사람이 하루에 7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그 중에 80%가 다 부정적인 생각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정적인 존재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쁜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맞아.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쁘네? 맞아. 그때 그 사람이 날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어.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쁘네?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걱정, 근심, 염려, 미움, 오해, 섭섭함,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묵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빨리 날려버려야 되는데 그걸 묵상하면서 마음속으로 차곡차곡 밀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입술로 범죄하게 되고 또 행동으로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과 같이 기억하세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빨리 날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요, 내 잘못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그냥 그런 존재예요. 또 마귀가 계속해서 줘요. 그런데 그것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으로 차곡차곡 밀어넣고 있으면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빨리 날려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어떻게 빨리 날려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빨리 날려버릴 수 있을까? 하루에도 80%가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날려버릴 수 있을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빨리 날려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늘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 나눠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늘 기도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너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그들의 살인 모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죠. 자, 21절, 22절 보세요. 자,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르우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했다.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장남인 르우벤은 요셉을 살려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여러분, 르우벤은 왜 요셉을 살려주려고 했을까요? 다른 형제들은 요셉 미워했지만 르우벤은 요셉을 좋아했었나요? 아니요, 똑같이 싫어했어요. 그런데 왜 르우벤은 요셉을 살려주려고 했을까요? 자, 얼마 전에 르우벤이 저질렀던 큰 일이 있죠.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얼마 전 그는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을 했어요.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예, 아버지의 권위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그 왕이 이전 왕의 아내들을 다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항해서 반역을 성공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백성들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아버지의 왕권을 내가 빼앗았다. 바로 이 의미예요.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다는 것은요, 그가 아버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당신은 이제 늙었으니 이제 내가 이 집에 가장 노릇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권위를 넘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죠? 야곱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듣기만 했어요. 때문에 오늘 요셉을 살려주려고 하는 르우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아버지의 권위에 정면으로 대항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아버지를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 미안한 마음에 요셉을 살려주려고 했던 것이다. 자, 얼핏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르우벤이 했던 말,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이 말 때문에 르우벤을 어떻게든 좀 좋게 포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르우벤은요, 당연한 말 한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 당연한 말이에요. 동생 죽이지 말자, 이게 뭐 대단히 의로운 말입니까? 그냥 당연한 소리예요. 사실 그는요, 여전히 장자로서 자기 권력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자신이 아버지의 뒤를 이을 가장이라는 것을 다른 형제들로부터 확인받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물론 그는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초점은요, 아버지나 요셉에게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자, 29절 30절 잠깐 보세요. 29절 30절.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여러분, 르우벤이 정말 요셉을 살리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든 형제들을 막아야죠. 지금 요셉을 보는 다른 형제들의 눈은요, 살기가 가득한 상태예요. 살기가 가득하다니까요. 그런데 그는요, 그 자리를 떠나요. 제가 이제 밥을 먹을 때 고양이가 올라와서 제 음식을 넘보는 경우가 있어요. 살기가 가득한 게 아니라 식탐이 가득한 눈으로 제 음식을 봐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잠깐 어디 갔다 옵니까? 어디 갔다 올 일이 있으면요, 제가 음식 들고 갔다 와요. 왜? 갔다 오면 고양이가 먹기 때문에. 그런데요, 르우벤은 그 자리를 떠났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요셉 없는 걸 확인하죠. 그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 보세요. 뭐라고 하죠? 예,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갈까? 요셉이 어디 갔지? 이게 아니에요. 나는 어디로 갈까? 형제들이 자기 말 듣지 않았죠. 형제들이 누구 말 들었는지 아세요? 유다 말 들었어요.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옷을 찢으며 신세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장자인데 쟤네들이 내 말 듣지 않네?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게 바로 르우벤의 모습이었어요. 어쨌든 그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여러분, 다른 형제들이 이 말 듣고 어떻게 반응했죠? 자,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자, 22절을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NIV 성경을 보니까요, 르우벤 said this, 르우벤이 이것을 말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And Reuben said unto them. 그리고 르우벤은 그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말 성경이 이 부분 되게 잘 번역한 거예요.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또 다른 말을 했다, 또 다른 제안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말했다라는 뜻의 아마르라는 단어에 또라는 왜라는 접속사를 붙여서 여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맨 처음 르우벤이 이렇게 제안했죠. 우리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리고 나서 다시 제안했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르우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은요, 이미 장자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다른 형제들은요, 요셉을 죽이지 말자는 르우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르우벤은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그러면 우리 피는 흘리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여기서 구덩이라는 말은요, 보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물을 받아 저장하는 구덩이입니다. 매우 깊은 구덩이에요. 보통 6m, 7m 이렇게 파는 구덩이에요. 절대 혼자서는 나오지 못하는 구덩이에요. 그제서야 다른 형제들은 르우벤의 말을 들어요. 이때는 왜 르우벤의 말을 들었을까요? 형이 하는 말이니까 우리가 듣자, 그래서 들은 게 아니죠.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나 그냥 구덩이에 던지나 죽는 거는 매 한 가지죠. 그래서 르우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23절, 24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이제 그들은 요셉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었다. 조폭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 아닙니까? 아니, 조폭 영화에도 이런 장면은 안 나와요. 동생을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 동생이 얼마나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을까요? 근데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옆에서 태연하게 밥 먹고 있어요. 그 옆에서 동생은 죽어가는데 나는 밥맛이 꿀맛이야. 밥 잘 넘어가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이때 그들 안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요, 그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루벤이 옆에 있다가 또 깐족대기 시작해요. 봐! 그때 내 말 들었어야지! 그러니까 그들은요,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라는 말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구덩이 옆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그 동생의 울부짖는 소리 들리면서 그냥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찔림이 있었어요.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찔림이 있었는데 무시하고 그냥 밥 먹고 있었던 게 더 나쁜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아,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이내 무시해버려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이내 무시해버려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결국 그들은 요셉을 팔아버려요. 자, 25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들은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 옆에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그때 저쪽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미디안 상인이라고 했다가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죠. 나중에 이스마엘과 미디안이 합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유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죽일 바에야 차라리 팔아버리자. 뭐 그런 우리의 동생이여 혈육이니라, 이거 다 그냥 옆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팔아버리자. 팔면 우리 손에 돈 몇 푼이라도 들어오지 않느냐? 우리 팔아버리자. 그리고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들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루벤의 말을 듣지 않고 유다의 말을 듣죠. 유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장자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얼마를 받고 팔죠? 은 20세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동생을 은 20세겔을 받고 팔아요. 레위기 27장을 보면요,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했을 때 어떻게 그 값을 매겨야 하는지가 나와요. 레위기 27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5살로부터 20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3겔로 하며. 요셉이 몇 살이에요? 17. 야, 손해도 안 보고 그냥 딱 맞춰서 팔았네요. 너무나도 잔인한 형들이에요. 그리고서는 무엇을 합니까? 31절, 32절 보세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겸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수겸소를 죽여서 요셉의 옷에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옷을 발견하였습니다. 혹시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닌가 확인해 보세요. 내 동생 요셉의 옷이 아닌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아버지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는요, 슬퍼하는 아버지를 또 위로해요. 33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너무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지들이 죽이고 슬퍼하는 아버지 또 위로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가증스러워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잔인하고 가증스러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과연 뭘까요? 우리는요, 그걸 발견하려면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앞에서 성경은 요셉을 보내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오르게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말에 끝까지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떠오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생 살려주자는 말을 거부하고 잔인하고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이 형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이 이렇게 악한 존재다. 인간이 이렇게 악한 존재다. 바로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악한 존재다 하니까 별로 안 다가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존재다. 너희들이 이렇게 옳은 것을 거부하는 존재다. 너희들이 이렇게 잔인하고 가증스러운 존재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좀 덜 받으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러고 말아버리는데 그 뒷부분을 읽으면요, 가관도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악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악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렇게 악한 너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셨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악한 존재다. 조금 노력하면 괜찮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벌레 같은 존재다.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만들어가고 계신다. 자, 이것을 깨달았을 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나오는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에노시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요, 원래 frail, 깨지기 쉬운 이 단어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또 여기 나오는 인자라는 말은요, 벤 아담, 흙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그릇. 그렇게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묵상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질그릇임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질그릇 색칠하는 데 힘쏟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릇 꾸미기 바빠요. 나는 이런 학교 나왔다. 나에게는 이만큼 재산이 있다. 나에게는 이런 지식이 있다. 내 차는 뭐다. 우리 집은 이만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그래봤자 질그릇인데,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인데 거기다 막 색깔 칠하고서는 막 잘난 척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 아무리 꾸며도 질그릇은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기를 소망해요. 늘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두드려요. 왜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근심합니까? 걱정합니까? 염려합니까? 왜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주님 믿으면서도 사실은 예수님 잘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 찾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해 문을 두드리지 않아요.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잘난 질그릇 색칠하느라고, 잘난 자기 보느라고, 질그릇임을 인정하지 않고 금그릇인 척 하려고 다 자기 보다가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담은 그런 질그릇이 귀한 질그릇이에요. 그런 질그릇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은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런데 그 구덩이가 어떤 상태입니까? 비어 있어요. 물이 없어요. 지금 이들이 있는 장소는요, 도단이라는 곳입니다. 도단이라는 말은요, 두 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곳 도단은요, 다른 지역들보다 물이 더 풍부한 곳이죠. 그런데 그 구덩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만약 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던지자마자 바로 몇 분 안 돼서 죽었겠죠. 25절도 다시 보세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들이 구덩이 옆에서 밥 먹고 있을 때 마침 누가 지나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에요. 여러분, 타이밍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36절도 보세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나중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근데 요셉이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가요. 이게 팔려가는 게 아니고요, 겉보기에는 팔려가는 건데 하나님 지금 애굽으로 쫙 갖다 주는 거라니까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운이 좋았던 걸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나중에 요셉이 자신을 판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살펴주신 거예요. 그를 애굽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를 통해서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골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요,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게 돼요. 주님을 구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돼요. 주님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드디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는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늘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